구약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5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갈렙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5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그 6월달에 저희가 기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갈렙, 모세의 약속을 받은 갈렙의 또 오랜 또 믿음의 기도, 또 능력 있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고백,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또 지금 저희 교회가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어서 아마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새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예, 아멘. 제가 전에 우리 교육자들이 캄보디아에 아울리치를 갈 때가 있었어요. 전에 교회에서. 그때 교육자가 한 17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다 가서 이제 다 사역하고 마지막에 이제 캄보디아 그 회관에서 사진을 찍을 때, 그때 그 해 교회 주제가 주여 나를 보내소서였어요. 주님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이제 선교의 비전을 품은 그런 해였는데, 교육자들이 다 사진 촬영하는데 한 목사님이 농담으로 맨 앞에 있는 한 분을 지적하면서 주님 죄를 보내소서. 여기 캄보디아에 남겨주소서. 막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주님 내게 이 땅을 주십시오. 또 내게 이 사명을 주십시오. 내가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이거 참 하고 싶다. 일을 참 품고 싶다. 이렇게 막 달려가고 싶다. 막 불태우고 싶다. 그게 비전이죠.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비전이 구체적으로 점점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꿈이 있어야 돼요. 그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꿈, 망상에 있는 헛된 공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은 인간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비전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비전이죠.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셔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비전은 한 번에 쉽게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희미해요. 아닌 것처럼 와요. 그래서 지나가기도 해요. 잘 몰라요. 처음에 그 비전이 다가올 때는 우리가 놓칩니다. 근데 그 비전이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계속 찾아와요. 두드립니다. 그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 뭘 두드리고 계신지, 뭘 말씀하고 계신지. 딴 데 보시면 안 되고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그게 이제 품어지는 거예요. 잉태되는 거죠. 품으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잉태하면, 엄마가 잉태하면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10달이 되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꿈이 담기기 시작하면 언젠가 그게 반드시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 붉은 악마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반드시 잉태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여러 명의 주신 그 자리, 땅,
비전, 사역, 사명의 자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이 전에 받았던, 그 언젠가 받았던, 잊고 있었던, 아니면 새롭게 받아야 할 여러분의 사명과 비전이 새롭게 잉태되는 놀라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갈렙이 그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그 비전을 나누기 시작해요. 1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여러분 85세 노인이 비전을 품고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비전은 끊어질 듯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가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싶다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아닌 것 같이 포기하는데 이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점점 새롭게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45년을 기다렸어요. 갈렙은 45년. 여러분은 몇 년을 기다리십니까? 우리는 조급해요. 우리는 빨리 결과를 보기를 원해요. 빨리 어떤 결과물을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재촉하죠. 빨리 금방 챙기고 싶어요. 금년 안에, 1, 2년 안에, 아니 몇 달 안에, 아니 이번 주 내에 뭔가 빨리 결판을 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순종. 여러분 광야 40년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무슨 훈련을 한지 아세요? 두 가지 훈련입니다. 순종 훈련이 하나는 시간의 순종이에요. 구름이 언제 떠날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날은 하루 머물고 어떤 날은 한 달을 머물러요. 하나님이 예측을 안 해주세요. 구름이 가면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 장막을 챙겨가지고 막 떠나야 돼요.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식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구름이 떠나면 무조건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안 가면 죽거든요. 광야에 남아있으면 죽어요.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는 훈련이죠. 하나님이 정하시면 막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면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아무리 뭐 금식해도 안 돼요. 때려서도 안 돼요. 시간의 순종. 두 번째 장소의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데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떠나고 싶어도, 더 있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우리가 기도할 때 잘 아시죠? 여러분 그 무서운 기도예요. 조심하고 하세요. 그건 내가 시간에 순종하겠습니다. 장소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끄시는 대로 내 힘을 빼고 내가 가겠습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힘을 빼고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45년 이상 기도하신 분, 여러분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은 10년이 넘도록, 20년이 넘도록, 30년이 넘도록 아마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하는 어떤 제 기도 중에 어떤 기도는 지금 한 35년 정도 된 기도가 있어요. 계속 시키게 하세요. 여러분 안에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보통 인생의 45년도 험난하죠. 험악해요. 그러나 갈렙의 인생의 이 45년은 보통 험악한 게 아니에요. 38년은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 여러분 2, 3일 동안 외부에 텐트 치고 수련회, 요새는 그 수련회도 안 가죠. 텐트 안 칩니다. 다 잘 돼 있는 펜션이나 수련회장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수련회를 가도 답사를 몇 번 가고 짐을 다 싸고 먹을 거를 다 싸고 가도 힘들어요. 그렇죠? 텐트 생활은 말할 것도 없겠죠. 몇 박 며칠도 힘들어요. 38년은 광야에서 텐트예요. 여러분 거기 수도가 있습니까? 화장실이 있습니까? 싱크대가 있습니까? 가스불이 있습니까?
아무런 설비가 없는데 38년이에요. 샤워를 했겠어요? 손을 씻었겠어요? 양치질을 제대로 했겠어요? 38년이에요. 광야는 일교차가 30도가 넘게 나는 데예요. 낮에는 40도가 넘고 저녁에는 10도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교차가 10도만 넘어가도 우리의 몸의 균형이 깨져요. 허걱대죠. 요새 일교차가 15도씩 날 때가 있어요. 이 몸이 못 견뎌요. 막 몸살이 납니다. 여기는 일교차가 30도예요. 38년 동안. 그런 지옥 같은 데서 살아남은 거예요.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죠. 나머지 7년은 뭐 했죠? 가나안하고 전쟁했어요. 전쟁은 오늘 내가 나가면 살아 돌아올지 모르는 현장에 나가는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 죽여야 하는, 칼로 베야 하는,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매일매일, 그렇죠? 얼마나 초긴장이겠어요. 7년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45년은 보통 45년이 아니에요. 광야 38년, 가나안과 치열한 전쟁 7년이에요. 내가 그 45년을 기도하면서 내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45년 동안 이 지독하고 험악한 나의 인생 동안에 내 생명을 보존해 주셔서 내가 지금 85세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왜 갈렙을 살려두셨을까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하시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옆에 분에게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말이라도 하니까 괜찮죠? 그러니까 자꾸 선포하셔야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된다고 선포하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자꾸 된다고 선포하면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시간 동안에 갈렙은 2인자로 있었어요. 가나안 정탐꾼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거기서 아주 좋은 보고를 했죠. 그리고 그 두 사람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여호수아가 이제 드러난 리더가 됐죠. 갈렙은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2인자로 있었어요. 이 갈렙은 나중에 다시 더 볼 겁니다. 튀는 리더가 아니에요. 음지에서 그늘에서 얼마든지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자기 거 얘기할 수 있는데, 왜 내가 여호수아보다 못하냐고, 내가 여호수아도 못한 게 뭐냐고 얼마든지 나설 수 있는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인물 중에는 탑리더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탑리더를 서포트했던 굉장히 탁월한 팔로워들이 있었어요. 사실 요셉도 2인자죠. 왕이 아니었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왕을 보좌하는 수석 보좌관이죠. 팔로워예요. 그러니까 좋은 리더는 좋은 팔로워죠. 그래서 내가 이 섬기는 일을 잘하는, 그 훈련이 잘된 분이 나중에 또 좋은 리더가 되는 거죠. 그 훈련을 45년 동안 한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신명기 1장 36절에 하나님이 갈렙에게 그 약속의 말씀, 갈렙에게 네 땅을 주겠다, 너에게 내가 상속한 땅을 주겠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미 약속을 45년에 받았는데 여호수아시여, 내가 그 받은 약속, 모세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제 이루기를 내가 원합니다. 헤브론 땅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헤브론 땅이 정복됐다, 그래서 내 땅을 내놔라 그러면 괜찮은데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에요.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정복된 땅을 달라 이게 아니라 아직 정복 안 된, 싸워야 하는, 그리고 가장 강한 안악 자손이 있는, 그래서 누구도 싸우러 들어가기 힘들어하는, 다 싸움을 회피하는 가장 두려운, 가장 최강의 적이 남은 그 헤브론 땅을 85세 노인이 내가 하나님의 꿈을 받았으니까 내가 쳐들어가겠으니까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거죠. 11절 12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얼마나 담대한 노인이십니까? 얼마나 멋진 할아버지세요. 그렇죠? 가장 강한 안악자손, 누구도 젊은이들도 싸우기 싫어하는 그 힘겨운 사람들을 내가 지금 싸우러 가겠습니다. 이 갈렙의 고백이 특이한 것은 내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내가 힘이 강건합니다. 그때와 동일하게 내가 여전히 힘이 셉니다. 어떻게 이렇게 노인에게 이런 용기가, 그렇죠? 이런 담대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담대함이 생겨요.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내 믿음에서 점점 빠져나가고 다른 걸 붙잡기 시작하면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싸움은 항상 상대적이에요. 내가 강하면 저건 약해 보입니다. 내가 약하면 저건 세 보여요. 상대의 문제라기보다는 나의 문제죠. 내가 힘이 세면, 내가 능력이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면 상대는 두려워지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왜 두려워하는가? 나에게 왜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오는가? 내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이 강한 안악자손을 싸워 이기겠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골리앗과 싸워보겠습니다. 다윗 안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갈렙 안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용기 있는 말을 할 수 있었죠. 이 놀라운 용기가 저 여러분 가운데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면 용기가 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갈렙이 이렇게 말하죠.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85세 노인이 싸움할 만한 용기와 건강이 있었어요.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사고가 없었고 다치지 않았고 또 몸에 내부적인 질병이 없었고. 그렇죠? 그거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사고가 나는데 어떡하겠어요? 병이 걸리는데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건. 그러나 또 하나, 갈렙은 자기 관리를 잘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으면 그것을 관리하는, 운동하고 훈련하고 단련해서 무사로서, 전사로서 능력을 잃지 않았어요. 내가 싸워야 하는 그 사명을 잃지 않고 그것이 헐거워지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잘 했던 것 같아요. 좋은 리더는 이렇게 관리를 잘 합니다.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사고와 질병과 재앙이 덮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관리를 강건하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건강한 관리를 잘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대화가 너무 재밌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여호수아의 반응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 갈렙이 45년 동안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세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응답을 받고 비전과 계시를 받죠. 사명을 받죠. 내게 사명이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가서, 탑 리더에게 가서, 공동체에게 가서 허락을 받은 거예요. 예언과 계시가 우리에게 위험한 것은 본인이 받았다고 막 해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어떤 동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리더들의 허락이 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성이죠.
내가 계시를 받았으니까, 내가 응답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왜냐하면 하나님께 들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들었는데 왜 이거를 안 할 수밖에, 이거를 막느냐? 나는 해야 한다. 주장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호수아도 그 얘기에 오케이, 동의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같이 공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감동을 주셨다면 이 사람에게도 감동을 줘야 맞는 거죠. 같은 하나님이니까. 그게 믿음의 공동체성이에요. 우리는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면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갈렙이 내가 모세에게, 그것도 모세에게 약속을 받았으니까 나 가겠다, 말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허락을 구하고, 여호수아는 오케이, 나도 기도해 보니까 맞다, 우리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이 그 꿈이 맞다, 함께 승인해 주고 축복해 주고 함께 하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여호수아의 답변이죠. 제가 13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지금 헤브론이 정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거기 아낙 자손이 땅을 줄 꿈도 안 꾸고 자기들끼리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이쪽에서 여호수아 갈렙이 그래 너 가져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리를 품었어요. 구리 심으면 생각도 안 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남양주를 품었어요. 강동을 품었어요. 저는 중계동, 상계동도 품었어요. 그 땅 주민은 상상도 안 하고 있겠죠. 우리끼리 막 너 가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를 품기를 축복합니다. 일본도 품고, 중국도 품고, 베트남도 품고, 라오스도 품고. 그러나 여러분 마음대로 품지 않고 하나님의 꿈으로 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 얼마나 어떻게 보면 엉뚱하지만 어떻게 보면 얼마나 멋집니까? 아직 가지 않은, 아직 미개척된, 그리고 그 사람들조차 생각 꿈도 못 꾸고 있을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자기들끼리 나누면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 이 땅은 너가 담당해라. 이 지역은 너가 담당해라. 여러분들이 다 땅을 나누세요. 아시죠?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12지파를 땅을 미리 다 나누고 들어간 거 아세요? 나중에 우리 민수기 한번 볼 거예요. 놀라운 것은 땅을 다 나누고 들어갔어요. 주실 줄로 믿고, 구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양주와 강동이 우리 목양교회가 품어야 될 하나님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씩 품으세요. 도시를 품고 나라를 품고. 그리고 그들이 품은 대로 됐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내용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싸웠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그래서 이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 결정적인 한마디. 꿈이 이루어졌다. 갈렙의 땅이 되었다. 우리 결론을 위해서 살죠. 우리의 모든 과정은 결론을 듣기 위함이에요. 내일 새벽에 축구를 보겠죠. 우리는 골인, 승리, 이겼다, 이 한마디를 듣고 싶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내가 완전히 다 해결했다. 다 지불했다. 그 승리의 외침을 하고 가셨어요. 오늘 성경은 갈렙이 그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 과정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 과정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 너가 꿈을 꿨으니까 너 가져. 여러분, 그런다고 땅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꿈을 꿨으면 갈렙은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나가서 그 사람들과 치열하게 싸웠을 거예요. 그 싸움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낙 자손은 굉장히 강했을 거예요. 어떤 전투보다 치열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레스토랑에 앉아서 메뉴를 주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갖다 주세요. 저거 갖다 주세요. 하나님 왜 빨리 이거 안 주십니까? 왜 이 정도밖에 안 주십니까? 입으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갔으면 내 몸이 가서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얻어지는 거죠. 오늘 아침에 노아를 봤어요. 노아가 의인이었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창설하겠다 꿈을 줬어요. 그게 공짜로 되나요? 적어도 수십 년을 소외와 고독 속에 방주를 져야 됐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서 온 인류가 죽어나가는 그 끔찍한 처참한 장면을 목격해야 했어요. 홍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처절한 대홍수 속에 방주 안에 갇혀서 방향도 키도 없는, 돛대도 없는, 도대체 어디에서 멈출 줄 모르는 태풍 속에서 1년을 견뎌야 됐어요. 꿈은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품었다고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꿈이 이루어짐까지 얼마나 피나는 노력과 헌신과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되는지 오늘 갈렙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 땅이 갈렙의 땅이 됐는데 이름이 바뀝니다. 마지막 15절입니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락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헤브론의 원래 이름은 기럇 아르바예요. 기럇 아르바는 아낙 어떤 장수의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장수의 이름을 따서 이방인의 어떤 장수의 이름의 도시가 헤브론, 동맹, 연합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갔더니 도시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은 아이덴티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면 땅이 바뀌는 거예요. 땅의 체질이 바뀌죠. 헤브론은 나중에 도피성이 되죠. 사람을 구원하는, 무고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연합의 도시, 생명의 도시, 구원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 장소에 누가 가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면 땅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사는 집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그 자리가 행복한 공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땅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사 한 사람이 이방에 나가면 그 땅에 빛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저주의 땅에, 그 폭력의 땅에, 그 무질서의 땅에, 그 고통의 땅에 하나님의 회복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는, 그게 아울리치예요. 그게 선교예요. 그게 전도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가면 그 땅의 이름이 바뀌고, 그 땅의 체질이 바뀌고, 그 땅의 사람들의 움직임이 바뀌는 비전의 사람. 여러분이 이런 아름다운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 갈렙의 꿈을 품은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 믿음의 비전을 이뤄나가는 주님의 힘찬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힘찬 찬양이니까요.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하는데 우리 후렴부터 하겠습니다. 후렴부터 주 예수여 아시죠? 주 예수여 짝짝짝 아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할 수 있나? 저도 안 맞춰봐서 모르겠지만 잘 할 거라고 믿고 자 해보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짝짝짝 주 예수여 높임을 한 번 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짝짝짝 주 예수여 짝짝짝 높임을 한 번 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두 번만 더 한 번 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선포하십시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전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이 아멘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땅을 덮는 이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비전을 품고 소망을 품고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대시 한 번 더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아멘 온 땅을 덮는 이말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아멘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한 걸음씩 전진 이 땅을 정복해 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한 번 더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마지막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손을 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명을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깃발을 꽂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넘어서서 안악자손을 넘어서서 담대하게 용기했던 갈렙처럼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정복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두려움과 고난의 밭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을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의 통치가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모기를 일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씩 전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와 싸우는 원수가 있습니다. 조롱하는 권세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짓밟으려 가는 원수의 적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어둠의 권세가 창궐합니다. 충동과 미혹의 권세가 창돌합니다.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락지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여러분의 닫힌 문들을 선포하십시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아멘.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난 찬양 위대하 선포하겠습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찬양 위. 한 번 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선포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려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영광의 왕이 되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아멘. 전쟁에 능하신 주신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한 번 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 우리 한 번 더 마지막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사랑 갈렙이 갔을 때 땅이 변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갈 그 자리가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갈 때 하나님 내가 가는 그 사무실에, 그 학교에, 그 직장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문들어 머리 들어라. 왕께 만세. 왕 앞에 굴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방해와 공격은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학교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세 번에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와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 갈 때 빛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한 물들아 비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담대히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안악자 손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사바나나왔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이 구원되고 보존됐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여,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쟁에 능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다 찬양 위대하신 왕.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시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용기와 담력을, 담대한 이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갈렙의 놀라운 용기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사명을 내게 주십시오. 그들은 강할지라도, 견고할지라도, 그들은 무장했을지라도,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싸우기 버겁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때 여호와께서 쫓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으로 나갑니다. 두려운 현장으로 나갑니다. 도망가고 싶고 움츠리게 되고 우리를 핍박하며 우리를 미혹하며 충동시키는 이 땅의 어둠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갈렙이 헤브론에 나갔을 때 땅이 변화됐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파송합니다. 직장으로, 학교로, 가정으로, 삶의 자리로 파송합니다. 주님, 그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의 원수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쫓아내시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는, 여호와께서 피할 길을 내시는, 여호와께서 45년의 광야와 치열한 전쟁 속에서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담대한 능력을 부어주시며 말씀의 권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필요하며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새길 때마다 주의 영이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여호와의 방패와 손방패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있는 그 자리에서 깃발을 꽂고 여호와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믿음의 백성들로 이 한 주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가,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이 자리를, 이 꿈을, 하나님,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여호와께서 쫓아내시는 권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다시 새기며 믿음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 위에, 예배의 자리 위에, 주신 가정과 기업과 학교와 그 모든 사역의 자리, 삶의 자리 위에 세우신 교회와 이 땅과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땅과 열방과 세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